내 두려움 없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이 같으리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 금요일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메시지인지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 시대에는 겉보기에는 역대급 황금기였습니다. 경제는 풍요로웠고 국방은 튼튼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 제물의 피가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부흥의 시대가 이사야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겉보기는 화려하였으나 그들의 영혼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는 탐욕으로 변하였고 예배는 삶에 실종된 껍데기 의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자 하나님 대신 이방 강대국을 의지했고 급기야 성전 안에 이방 신상들을 들여놓는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흑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변질된 유다를 향하여 피 끓는 탄식을 쏟아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소리, 부유한 시대 속에서 타락해버린 영혼이 혹시 우리들의 영혼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 말씀을 통하여 진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변질되어 타락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풍요와 우상을 쫓아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지목하십니다. 선지자는 이 타락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이 상징하는 건 깨끗함이고 정결하고 정금과 같아야 되는데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 있다라고 말해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물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겉보기에는 포도주 같고 겉보기에는 은 같아 보이지만 불순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말씀과 타협하며 내 신앙의 세상이라는 물을 썩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도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중심을 돌이키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들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어내듯 녹여 없애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진멸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변질되었지만 내가 잿물과 같이 잿물로 너희들을 씻어낸다라는 것. 용광로에서 순금과 순은이 만들어질 때에 불순물들을 추출해어 제거하는 과정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파멸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위선을 태워버리겠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 같은 회책의 메시지와 양심의 가책과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야 우리가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골이라고 불리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판과 어둠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 혹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이나 고양이들을 데리고서 병원에 가보면 왜 병원에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만 그 주사를 맞힐 때 약을 먹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사를 보면 자지러집니다. 근데 그걸 맞아야지만이 몸이 낫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 같은 가정을 지나게 하심으로 고쳐나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연단의 때에 주의 손길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7절 말씀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의 구속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너희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고. 너희 제가 주온 같을지라도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너를 정결케 하겠다. 네가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네가 다시 마당이 아니라 내 전에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가운데 뭐가 나와요? 상소리 나무와 동산이 나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우상의 결말은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풀없는 동산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메마른 상수리 나무 풀없는 동산 같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위기가 오면 단번에 메말라 죽어버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세상의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도 주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이 죄의 찌꺼기를 태울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의 보좌로 매일매일 나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테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지요.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파우스트라는 박사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대가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젊음과 쾌락을 얻습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성공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갈수록 메말랐고 손은 대는 관계마다 비극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이 움켜졌던 세상의 화려함이 결국은 한 줌의 재와 같다라는 허무함 가운데에 그것을 깨닫고 절망 속에 죽어간다라는 그 이야기들. 오늘 세상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영혼을 팔아버린 상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인생의 것들. 우리의 상술이 남으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그것들은 위기 때에 우리를 메말라 죽게 하는 허무한 것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자 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만지시고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1년 365일 24시간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며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그 슬픈 메시지, 찢어지는 피 끓는 호소, 그러나 그 메시지의 이유는 우리의 변질된 신앙을 회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혹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가마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되게 주여 오늘도 복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양